요한일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렸고 주님 여기 계세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시고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회복과 또한 영적인 돌파가 필요하신 분들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믿는데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묶임이 없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 천국까지 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정말 누구에게 속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지금 우리 삶 가운데는 어려움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를 준비시켜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죠. 사람들, 환경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야, 다른 것 집중하지 말고 나를 집중해. 나는 너를 준비시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지금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라고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해야지 환경에 눌려가지고 문제에 눌려가지고 질병에 눌려가서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정말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신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는데 자꾸 신부가 다른 걸 보니까 환경을 통해서라도 나 좀 바라보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네가 왜 땅에 사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까? 모든 게 잘 되고 세상에 문제없이 사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이 살면서 주님 바라보기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세상에서 편안하면 절대로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바울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다윗을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주님 잘 믿어서 문제없이 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마귀가 통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한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있죠. 존 웨슬리.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핍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주님, 왜 핍박이 없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죠? 분명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이 있으라 그러는데 내게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마귀의 미혹이죠. 마귀의 미혹.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께 속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여전히 속했는지 보시란 말이죠. 그리고 왜 진정한 기쁨이 없는지, 복음의 능력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We're gonna start journey, 우리 믿음의 길을 한번 찾아가 볼 텐데, 우리가 어떤 성경을 연구할 때는 한 북 전체를, 책 전체를 봐야 됩니다.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거 연구하다 보면은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해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일서는 요한이라는 사도가 그 당시에 소아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만일 저나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 사람의 의도가 이것일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큰 그림만 해서 한 줄 한 줄을 풀어가야지 제대로 그 사람의 의도를 따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요한일서를 딱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먼저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알면 그 의도를 따라 풀 때 그 저자의 의도를, 목적을 따라 풀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 때는 키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을 풀 때 뭐 창세기를 풀든지 출애굽기를 풀든지 모든 성경에 먼저 전체를 읽어보고 도대체 열쇠가 뭐냐, 왜 이것을 기록했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기록했지, 이게 발견돼야지 그건 성경이 열립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푸느냐면은 그냥 내 생각대로 푸는 거죠. 나도 모르게 계속 들었던 왜곡된 교리, 진짜 교리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냥 사람들이 들었던 것, 그것을 따라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잠깐 우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갈 텐데 3장을 중심 풀어갈 겁니다. 자, 요한일서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의 때, 그때는 이미 다른 사도전 다 죽고 없을 때죠. 한 보통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했다고 말하는데 어떤 분은 90년대 기록했다.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그때 정황을 보면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할 때입니다. 바로 이제 이 시기에, 이 비슷한 시기에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천국의 모든 보화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그 목적으로 기록했죠. 요한일서는 또 다른 목적입니다. 요한일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왜곡된 복음을 통해 교회를 막 뒤집어 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확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막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리지? 저들이 맞는가 우리가 맞는가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요한이 붓을 들고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 주의 몸된 공동체와 교제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풀 때 열쇠가 뭔가 하면 키버스를 제가 한번 찾아볼 텐데 정황이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지금 이단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막 소용돌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이 노년의 사도 요한이 자기 영적인 자녀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고 분별을 하고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너희들이 직접 분별해봐라. 그래서 요한일서부터 쫙 읽어보시면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 계속 비교합니다. 빛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계속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요한일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 증거가 뭐지? 확인하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반면에 내가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사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가서 지금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주님 안에 구하고 있느냐, 영생이 있느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만일 여러분이 미혹 가운데 있죠. 미혹 가운데 있으면 막 불안합니다. 이거 뭐야?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막 지금 막 stir up, 마음이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 영적 상태를 알고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미혹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그때 막 두려 떨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뭔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참 믿음을 가진 증거를 발견해야지. 지금도 담대히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왜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우냐, 그죠? 구원 확신을 받으셔야죠. 자, 우리 한번 이제 요한일서 3장 1장부터 5장까지 다 보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3장만 봐도 이 요한이 반복해서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3장만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려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과 구별돼서 깨끗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걸 할 때 나를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의 신부인데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랑으로 우리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주지 않았다면 우리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마귀에 속하여서 열심히 마귀 섬기다가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여기 태어난 사람 중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 안에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신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처리하시고 이제 사단과 마귀와 죄의 권세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만드시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으는 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승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냥 찬양 드릴 때 정말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됐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와 이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심령에 그 계시가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론을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의 길을 보여주시고 심판이 뭔지 알게 도와주시고 왜 우리가 생명을 들여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성령으로 거듭남이 필요한지 주님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계시가 이 시간에 풀어지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로서 다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예요. 어둠 역사가 있는 것에 우리가 예수님의 근소로 명령하면서 마귀를 멸해버리고
마귀 역사를 끝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임재가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사람들이죠. 이제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세상을 우리가 심판으로 다스릴 것이고 천사들까지 우리가 심판을 존재란 말이죠.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세상이 몰라봐.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몰라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몰라보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모르니 우리를 모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잘 모르는 거죠.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웠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며 바꿨던 존재란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바랄 때마다 자꾸만 심을 들고 어떨 때는 막 정죄도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나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라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 말씀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열등감과 교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죠. 지금 시간 없어서 간증을 못 드리지만,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늘 비교하면서 우리 형님과 우리 형님들과 누님을 비교할 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늘 열등감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다면 제가 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러하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따라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 바뀌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더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정말 변화가 나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는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우리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산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믿는 자를 위해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누군지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누군지 알게 해달라고. 자,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왜 주님이 다시 오시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인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나라가 보이지 않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지 않고 땅에 있으면 뭔가 소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헌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도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장차올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갖다가 이 땅에서 무언가 우리가 성공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옳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땅에서 다 안 풀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겠어요? 다른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구하는 것이 장차 나타날 주님의 나라도 아니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바로 이런 날을 기다리는 자는, 이제 주님과 같이 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면은 이 날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신앙에 뭔가 잘못됐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도 없고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허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주님이 이기시고 주님께서 이기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모든 생명과 근소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서신서를 보세요. 초점이 뭔가?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죠. 이기는 자. 우리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증거.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죽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산 믿음을 가진 증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나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가 주님 만나서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기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창기처럼 산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죄 안 짓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습관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신 걸 정말 보았어요. 첫 번째 송 주님 안에 굳게 서리라 그 앞에 찬양이 있던데 그 찬양 있잖아요. 거기 안에 요한일서의 메시지가 다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요한일서의 메시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정말 주님께서 그 메시지 가운데서 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 증거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너희들이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자라면 이러한 증거가 있다. 이러한 증거가 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지 확신을 시켜주려고 기록한 겁니다.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보세요. 제가 먼저 이걸 읽고 시작해야 되는데 잠깐 제가 잊어버렸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요한일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지금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신서를 읽어가면 자기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생 있는 자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라면, 그래서 거듭난 자라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믿지 않아요. 머리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믿는 거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 이걸 읽으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던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행위와 관계없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지 네 안에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한이 하는 것은 구원은 얻는 길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것을 통해 네가 참 믿음이 있는지 보여주기 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다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지 못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4절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죄를 없애려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들어오는 기준, 산상수훈을 쫙 나오고 있는데 5장부터 7장까지 한 절만 다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오는 기준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오는 기준은 이것이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종교인일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선민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뭐를 알 수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태어난 우리를 잘 키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란 말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시려고 나타나셨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나요? 어떻게, 다시 말하면 죄와 사단의 권세에 살던 우리를 이제는 이 권세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죄의 싹 사망을 지불하신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을 지불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와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왕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금식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 많이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오직 사망으로만 지불되는데, 이 땅에 태어난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의 싹을 지불할 수 없는 거죠.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것은 모형이지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 우리가 믿음으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잡아 죽이면서 이제 장절 어린 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하시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오셔서 바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결과는 뭐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단의 권세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 안에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도 죄 가운데 산다면 너희는 지금 쏟고 있는 거야. 쏟고 있는 거야. 성경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과 연합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건은 그냥 교리를 이해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신가 하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분은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그분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어찌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찌 너희가 여전히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깨어나실 줄은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범죄한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한 번도 죄 안 짓는다는 말 아니에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것은 그 헬라의 원문에 보면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이 있나냐 할 때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걸 말하는 거죠. 구하는 자 얻게 될 것이다 말할 때 한 번 구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하는 걸 말하는 거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7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기서 죄를 짓는다 그럴 때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죄를 짓는다 이렇게 됐지만 NIV 보면은 원문의 뜻을 반영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보니까 He who does what is sinful of the devil because the devil has been sinning from the beginning.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s was to destroy the devil's work. 제가 9절을 읽어봐야 되는 9절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 말을 NIV에서는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 태어난 자는 계속해서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 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주님 안에 떡에서 우리가 죄 안 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We cannot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전체를 보면 그런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0장에 보면 요한일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도 보면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렴이라 라고 말한 후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겠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면 넘어지고 난 다음에 누가 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죄 짓고 넘어졌다가 가지고 계속 죄종 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죄를 자백하고 빨리 이 사단의 송사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열린 문을 통해 예수의 피를 통해 빨리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려면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 넘어졌을 때 곧바로 은혜를 알고 보험을 하는 자는 자기 의를 통해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하며 빨리 죄 씻는 받기 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절대 죄 짓지 않는다,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어떤 습관에 여러분 계속해서 빠져가지고 못 나왔다면 빨리 시험하세요. 나는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나? 나는 정말 생명 하나 빼드리고 거듭났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믿으면 어차피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인데 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데 그럼 계속 한번 재져보세요. 편안하시던가요? 마음의 평강이 있던가요? 네, 정말 성령의 빛 가운데 들어가신다면 두려울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계속 주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심판대에 섰을 때 나를 시인하실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항상 뭔가 하면 네가 어떻게 살았냐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이를 기억하지 마라.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아들이 엄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이제 부활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준이 뭐죠? 너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나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두 번째 증거, 그것은 바로 내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3장 우리 한번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질 수 없다. 이제 세 번째 증거가 뭘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세 번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를 보셔야 돼요. 어떤 형제? 내가 보기에 허물과 죄가 많고 자꾸 나 시험 들게 만드는 연약한 형제입니다. 완전한 형제 사랑하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형제를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완전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야, 너 정말 너무 대단하구나,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하셨나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죄인으로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해라 말씀하시죠. 자,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보세요. 요한은 계속해서 뭘 비교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마귀의 자녀냐? 요한에게는 회색지대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안 속하고 마귀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둘 중 하나인 거죠.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다면 너희들은 의를 행할 수 있다. 왜?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미워하면 어떻게 되죠? 마귀에 속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근데 왜곡된 교리를 가지고 계시면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든지 간에, 범죄라든지 간에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은 이 말씀이 안 풀리죠. 이제 생각 바꾸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오셔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듭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지.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간 신호. 빨리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 빨리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처음부터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는 존재죠. 왜? 마귀에 속했으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이웃도 안 사랑하는 존재죠. 근데 우리가 원래는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셨던 존재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영이 들어오고 마귀의 종이 된 순간에 이걸 할 수가 없고 자기만을 사는 존재가 된 거죠. 자기만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자기만을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가인 이야기를 한다. 가인 이야기를 왜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지금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 증거는 뭔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가인이 누구냐? 가인, 자기 동생을 죽인 존재다. 근데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그냥 흥분해가지고 실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하여서 자기 동생을 죽인 거라고 성경은 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시기 줄 때가 죽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가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마귀라고 말했어요. 마귀. 그럼 마귀가 처음부터 뭘 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를 죽이기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를 통해 누가 나타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머리를 깨트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약속대로 메시아가 나타나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가 마귀가 하는 일이죠. 가인이 살인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동생을 미워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길을 쫓아가겠습니까?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미움을 받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미움을 받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핍박이 없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도리어 나의 택감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우리가 마귀에 속했을 때, 세상에 속했을 때는 그렇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에게 공격받기도 하고, 경제든 어려움이든지 또 법을 통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이 내게 속한 것을 알고 기뻐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공회 앞에 섰습니다. 종교인들 앞에 선 거죠. 그런 다음에 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했지? 그리고 채찍질하고 하죠. 채찍질하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근데 채찍질 맞고 나오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 전했는데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막 힘들어하면서 시험 들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회 앞에 나올 때 주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기들이 여겼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나왔다. 기뻐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근데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빨간 신호입니다. 빨간 신호. 세상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형제자매를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미워하면 나는 지금 누구에 속한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마귀에 속한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형제자매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아가지고 아파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죠.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그 일을 통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유익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완전한 공사 끝난 사람들과 사는 게 아니라 공사 중인 사람과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와야죠. 이 일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더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더라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 눈이 바뀌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고 형제를 향한 나의 태도가 바뀌고, 그러면 그 형제 자매가 알겠죠. 내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면서 그에게도 빛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향을 받고 어둠을 확 보여버리는 그 사람에게 같은 어둠으로 대적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마귀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을 넘어가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시간을 깨서 좀 너무 넘어가겠습니다. 한 줄 한 줄 타면 그 말씀과 너무 귀한 주님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16절로 넘어가면 이제 그럼 우리 형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나 이거를? 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구하냐면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지 주님 내게 그걸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한 사람이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계속 미워죽겠는데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도가 힘드시겠어요. 포커스를, 초점을 형제에 두지 말고 내 안에 내면을 봐야죠. 그리고 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계시게 그렇게 부족한지 보셔야죠.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보내셨음이니라. 이 계시가 풀어져야 돼요. 너무나 간단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풀어지는 게 문제죠. 이게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언성한 능력을 받게 원하고 나도 저 사람에 관한 저 기적과 표적과 예언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되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계시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적입니다. 이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실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내가 시험 들어서 지금 형제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돼요. 주님, 정말 저는 주님께 속하였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의 속한 자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처음에 육체로 반응합니다. 너무 상처받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씨앗이 가 있는 분들은 결국은 기도하다가 어디를 가냐면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한 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증거,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 이제 기도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담당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떳떳하잖아요. 내 안에 주님과 막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뭔가 막히는 것 같고 뭔가 떳떳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내 논리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이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맞지만 영으로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열려 있잖아요. 형제가 날 힘들게 하지만 나는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와이프하고 내 남편과 내 자식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나 내 위에 있는 권위의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내 자신도 나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기도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계시가 많이 풀렸을 텐데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이 세상이 바뀌도록,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한국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특별히 자녀의 세대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세대로 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권세를 가진 자가 입을 안 벌리면 되겠습니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여러분들 가정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눈이 지금 안 보인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엘리야처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자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 땅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집행가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죠. 여기서도 동행하시고 주님의 나라 임했을 때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와 동력하게 하시려고 지금 훈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이제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무엇이냐? 23절에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 안에 실제로 거하게 되고 빛이신 주님과 사랑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의로움과 형제를 살아주는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 세 계명이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할 것인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에 대한 계시를 주시죠. 그런데 노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노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뭔가 하면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러 갈 때 그의 힘과 능력과 모든 자원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주시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피조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가 얼마나 방대한 작업인데, 배의 길이가 축구 경기장 말하고 높이는 3층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가고 그들이 먹을 양식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막 지금 폭풍과 막 치면서 막 떠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이 배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박살나요. 물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모형. 심판 때를 봐, 심판 때.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에 이제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을 베풉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이 있더란 말이죠. 라합. 사사기 6장에 보면 라합이 보호를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라합이 보호를 받는데 어떻게 보호를 받냐면은 너희 집에다가 이 빨간 줄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다 들어가 있으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너희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으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보호 아래 숨지 않는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도 출애굽기 할 때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과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 집에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의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왜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단 말이죠. 이 피를 볼 때 넘어간 거죠. 심판이 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심판을 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이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은 겁니다. 피를 통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피 다 발라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죽는 겁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계명에 순종할 때 방주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마귀에 거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지켜놓고 그냥 여러분의 생각에 맞고 여러분의 감정에 맞고 내가 편리한 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혼이, 몸과 영이 온전히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저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경홀히 여기겠습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나는 주님께 속하였는가? 이 말씀을 풀어가다 보니까 막 기쁨이 충만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막 혼란스럽고 막 의심이 가고 저거 맞는가? 이단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제가 성경을 다 풀어갔는데도 그런 분들은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하셨나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 그냥 옛날에 잘못한 거 I'm sorry, 죄송합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인이십니다. 주인.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인간의 목표를 세우고 살려고, 내 인간의 목표를 위해서 살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인데 죄로 말미암아 팔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다시 두 번째 주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려고 불러주셨다는 말이죠.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분께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 드셨나? 생명을 들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생명을 안 드리고 그냥 피상적으로 주님 믿는 분들은 삶 속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인생을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욕심 부리고 내 뜻대로 화내고 내 뜻대로 범죄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런 메시지 들 때 내 안에 막 두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지혜와 계성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도 운행하셨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지시면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의 것이 되세요.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다시 한번 내가 생명 드리는 회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이 시간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영과 몸을 함께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 속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벌거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외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주님, 마귀가 가려놓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딘지 보게 도와주십시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원래 개가 쓰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다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혼미케 하며 세상의 끝을 추구하게 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머물게 하려고 하는 지금도 거짓말하는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예수로 파괴하노라. 이 시간 진리의 영이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미혹영을 결박하노라.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우리가 능력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길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환영합시다. 우리 찬양팀은 찬양인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찬양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입이 막혔다면 입을 벌려서 그냥 주여라고도 부르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나의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삶의 영적인 돌파를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영광에서 주님, 이 시간 지혜와 기소 나를 임하여 주시고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진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왕의 대로를 회복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수가서 죄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헛된 세상의 죄물과 헛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취하며 묶여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습관된 죄인데 빠져서 정죄에 빠져버리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흘려주신 십자가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의 보혈을 뿌리노라. 너 정죄하는 자와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 없노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주님과 일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과 따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의 죄를 위하여 나의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낸 사랑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또한 빛이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빛 가운데로 나올지어다. 나의 사랑 안에 머물지어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느니라. 너희들은 나를 신뢰함으로 내게 나올지니라. 어떠한 문제, 어떠한 결박, 어떠한 것이라도, 세상의 어떠한 것도 너희들이 예수의 피를 입고 내게 나온다면 너희는 멈춘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 시간 내 아들의 모유를 믿음으로 내게 나올지니라. 내 안에 거하라. 빛이 나의 안에 거하고 사랑이 내 안에 거하더라. 그러면 내가 이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왕과 같은 세상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가 자유케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질병의 거칠에 가여 명령하노라. 이 시간 모든 아픈 것들, 모든 결박들, 모든 약함들을 목숨을 다하고 떠나가기를 명령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아픈 분이 계시면은 그 아픈 분의 손을 얹으십시오.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생명을 드리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아픈 것을 그냥 수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신을 말미암아 그 연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지고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특별히 마음의 심령의 고통이 계신 분들, 마음의 심령에 손을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보도록 기도하며, 이 시간 영과 혼과 몸의 치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역사하십시오.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만으로 죽으시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죽어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야곱 병력들, 우리의 병력 중에 들어서 역사에 나타나고 너는 주님의 생명을 복음을 하고 떠나갈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몸속에 지금 암세포를 역사에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시오.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시오. 주님. 치유에 기도하시고 오늘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도록 오늘 이 찬양 우리 선포하고 오늘 기도하시는 분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께 속하기를 결정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굴복할 때 주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오늘 계속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며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의 영과 혼과 온 육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